오늘 재직 헌신 예배 제목 재직의 목적입니다. 어느 한 부부가 교회를 늘 잘 다니다가 아내가 일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갔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잘 갔다 왔냐고, 어땠어? 물어보니까 아무 말 안 하더만 계속 쳐다만 보더래, 남편이 아내를. 그래서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껴안아 줬대요. 그냥 껴안아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남편이.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지난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 제목이 뭐야? 했더니 성도가 하는 말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이 졸리니까 졸잖아요. 좋으니까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물어본 거야. 누구야? 아담과 이브가 속한 민족이 너는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꿈꾸다가 잠자다가 헐떡 일어나서 그 질문을 받으니까 이 학생이 재치 있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은 아니냐 라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 같았으면 선악과 따위는 따먹지도 않고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뱀을 먹지 과일 같은 거 갖다 먹어요. 재밌죠? 웃으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산책을 했대. 산책을 하는데 이브가 아담을 지그시 올려다보면서 물어봤대. 아담, 절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무심하게 쳐다보면 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여기에 너 말고 누구 있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 말고 누구 있어? 우리 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맡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재직을 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맡겨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각 기관들, 연약함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주일날로 이렇게 교회 와서 그게 보이는 사람은요, 정말 성령인도 맞는 재직이에요. 딱 교회 왔더니 뭐가 연약해, 뭐가 안 되어 있어, 뭐가 청소가 안 되어 있어, 뭐가 좀 그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재직이에요. 전혀 교회 왔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여. 원망 불평거리만 보여. 그런 건 재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직은 아니겠죠. 여러분, 참된 오늘 2026년도 여러분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또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세요. 나를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교회 건물도 교회 건물이지만 내가 교회니까 나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여기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물론 설교할 때 이제 복음을 얘기해야죠.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신앙이라는 부분이 뭔지를 좀 이렇게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오후에 이 오후 예배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뭐 가리킨다기보다는 같이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보수 교단은 신앙 고백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성경 66권을 아주 그냥 정말 복음적으로 아주 딱 그렇게 요약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이게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같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골격이 되어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좀 용기 내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이것을 한 107문입니다. 107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는 내용.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뭐 설교도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대해서 성경에 왜 이 말씀이 이것이 나왔는지 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를 좀 한번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들 지난 10월에도 이거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고백했을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임직받을 때 다 그랬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다 뭐 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아멘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도 모르고 대소요리 문답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했어.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앙에 이렇게 양심도 걸리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되어지는 대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 17세기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17세기에 한 5년 6개월 동안 아주 성경에 유능한 모든 그 학자들이 모여서요.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9시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꼭 그 학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쉴 때 기도하고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5년 6개월 동안에 만들어진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사실은 그 목회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 196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에게 하는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한 107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좀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딱 52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 한 해 맞출 수 있으면 소요리 문답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답을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질문과 답이 뭐냐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답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겁게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지만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재직의 목적.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약속한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귀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직의 가장 어쩌면 목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재직에게 맡겨진 일 마땅히 하는 것이 교회의 재직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뭐 받기를 원하실까요?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이 뭐냐면 존대함을 받고 싶어요. 존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그 포도원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맡겨놓고 잠깐 이웃에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또 종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농부의 아들만큼은 존대해서 죽이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농부의 그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을 존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존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존경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존대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돼요. 내게 맡겨진 거, 내가 해야 될 거, 주어진 것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재직의 직분은 뭐냐? 재직의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부서의 장을 맡았다.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재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드린다, 최선을 드린다. 그게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나?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중심,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이 지역에 이 영적인 배경이
여러분들 대충 알잖아요. 이게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냥 집집마다 그냥 우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죠. 그 우상 재물이 그 고린도 지역의 모든 시장과 모든 곳에 다 그냥 널려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음식이에요, 음식. 근데 그게 우상 재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 지냈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우상 제물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랄까 신앙에 영향을 준다 한다면 굳이 그것을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게 그 고린도 지역에 우리 뭐 이런 부여와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다 시장에서 먹는 음식은 다 우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마느냐 이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뭐 굶으라는 얘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회생활을 단절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라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면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 소요리 문답의 그 첫 질문에 여기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그냥 답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에서 성경 구절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게 107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을 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내 편을 드셔요. 왜? 우리는 의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왜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래서 성경 구절에 시편 116편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들 우리 편이야. 여러분 편입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얘기해 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 이것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즐거워할 때 어때요? 여러분 부모를 즐거워하면 어때죠? 부모도 좋아하지만 나도 기뻐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호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뭐예요? 우리 힘이 그게 힘이에요. 우리 힘. 여러분 이런 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이면 끝이 좋잖아요. 이게 또 여러분들의 재직의 목적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재직의 목적, 재직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재직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답이고 그래서 1문은 간단해요. 그래서 2문부터는 좀 이렇게 얘기가 복잡해지게 들어가는데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간의 목적이 뭐냐? 소요리 문답 1문1답을 이렇게 답을 내고 그렇다면 우리 재직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직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내가 어떤 자세로 여러분 재직을 또 교회를 섬길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이 갖출 게 있습니다. 갖출 것은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나 재직들이 진짜 중심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중심. 좀 목회자의 바람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의 중심들이 다 좋아요. 어떤 중심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요. 말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담고요. 그걸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증거하고 그러면서 서로 포럼하고 일해 주세요. 그게 재직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초대교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들, 재직들이요, 진짜 말씀 강단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딱 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 뭐 하고서나 그런 시간 가진 분들 있습니까? 네, 좋아요. 실천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두 곱 있을지어다. 그럼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걸 좀 실천하면은 참 뭐랄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도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막 일어나서 분주하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들 마음이 공고하지 않습니까? 허무하고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 삶을 내일 또 나갑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또 교회야 아무 일 안 하니까 그렇지만 내일 또 세상에 일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로 한 주를 살아간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들 딱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 돼서요. 하나님 중심.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중심이어야 되느냐, 재직은요 갖춰야 될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집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의 모든 물건이라든가 이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을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람을 그냥 하지 않고 성도라고 대하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맛보는 곳이 사실은 교회 아닙니까?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재직을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인간적인 저를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심이 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 같은 데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일곱 별을 붙잡고 여러분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별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모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의 종,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중심, 목회자는 하나님 중심이 되겠죠. 그럼 그게 질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섬길 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에 이런 중심들이 좀 갖춰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체험하세요. 재직이 체험할 것. 여러분, 문제가 오고 여러분 문제 안 올 수 없죠. 재직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문제 피해가고, 목회자라고 해서 딱 문제 왔다가 겁나 하면서 도망가고, 그렇지 않아요. 더 대들어요. 그렇죠.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에게 막 뭐 어떤 시험거리 오면은 분명히 그거 죽을 줄 알고 끝날 줄 알고 공격합니다. 그죠? 왜요? 장로님이니까 딱 서 있으니까, 말씀이 서 있고 기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와 갈등이 오면 세 가지 체험하세요. 늘 말씀드려요. 당연성 체험하시고,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입니다. 이거 진짜 체험하세요. 그래,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왔다. 이런 고백하세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요거에 당연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은요, 재직들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 어떤 인간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당연히 올 것이다. 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고치라고, 갱신하라고. 이런 부분을 꼭 기도하라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체로 부른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 부분을 치유받겠냐. 생각하면요,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절대적인 계획과 뜻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재직은요, 필수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어쩌면. 많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많이 잘 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한다면 2026년도 우리 교회 소망 진짜 많습니다. 만땅으로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목사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창세기 1장 그렇지. 이것을 모르고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뭘 몰라서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 있는 거야. 늘 문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문제만 오면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알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모노를 누리세요. 여러분 진짜 중직자라면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교회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세운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 주를 그런 응답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응답들이 모여서 여러분 주일날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십니까? 그냥 정신없이 막 하다가 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재직들이라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요, 저녁에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하루를, 내 한 주의 삶을 대충 알잖아요. 그 삶을 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번 키를 잡아보는 거예요. 키포인트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왜? 나의 영적 상태가 거기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뭔가에 세상과 육신에 이런 것에 내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이 되기를 원하셔요. 응답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린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속 그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직들은, 왜냐하면 재직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실은 얼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상 쓰면요, 후대들이 그걸 보고 자라나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웃어라. 제발. 인상 쓰지 마라. 뭐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뭘 원망 불평이 많은지 있어도 그냥 웃으세요. 여기 올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그냥 저도 그런 거 별로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 좀 웃으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얼굴이 진짜 못생겼대. 볼품이 없대. 그래서 근데 부인은요 너무 예쁘대.
너무 예쁜 거예요. 미인이야. 그래서 저녁 기도를 딱 마치고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는 둘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확신에 대한 천국 말로 그러더래요. 우리는 당신과 나는 당연히 갈 수 있지. 왠지 알아? 당신은 나 같은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감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같이 못생긴 당신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가는 거야. 오래 참았잖아. 인내했잖아.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둘이 확실히 갈 수 있다. 저 여러분, 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목사가 요 앞에 텄을 때 여러분 다 보인다니까. 인상 쓰는 보면 안 봐요. 왜 안 본 줄 아십니까? 시험 들어 내가. 여러분 시험 들면 누가 손해일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나? 아니요. 누가 손해요? 여러분이 손해요. 뭐 나를 그래서 잘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토요일 날 저는 그게 그냥 습관이 루틴이에요. 저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든지 아침에 나오면 집에 안 가요. 그냥 어제도 제가 1시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왜? 다른 거 들으면요 그게 나에게 메시지나 말씀 전하는데 그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아침에도 가급적이면 안 먹어요. 점심 안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같이 먹으면 성도하고 좋겠죠. 저도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좀 그게 더 집중하고 싶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좀 기도에 집중하고 또 먹으면요 부담돼 가지고 막 숨도 못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서 설교하는데 지장이 받을 거 같고 그냥 그래요. 제가 이게 수십 년 된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정말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늘 웃으면서요. 은혜 받는 척 하세요. 그래야 막 내가 힘이 나가지고 더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막 주신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이 막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모들 꼭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꼭 하세요. 이건 여러분 재직들이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이고요. 한 주의 삶입니다. 이러다가 주일날 다 와보세요. 다릅니다. 학문들은 좀 다르겠죠.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벌써 끝나야 될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한 10분, 20분만 하려고 딱 자겠는데 재직원신 예배라 해가지고 여기다 좀 첨가한 것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렇죠? 또 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돼요.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재직의 목적일지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재직관이 있어야 돼요. 재직관. 여러분 재직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관이 발라야 돼요. 재직은요 교회관이 발라야 돼요. 교회관. 무슨 말이냐?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한 지역에서 세워졌다. 지역의 흑암 문화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때문에 이 부여의 우상 문화가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죠. 내가 교회에 구원받은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럼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걱정하지 말란 얘기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자녀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방황하는 거야. 100%입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뭔가 한번 봐보세요. 자녀 보면 알아. 내 자녀가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요 내 영적 상태가 그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예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집보다 더 잘해야 돼요. 이건 교회를 막 이런 그렇게 해도 돼야 돼. 솔직히 교회는요 집보다 중요해요. 다윗은 어떤 중심인 줄 아세요? 교회 시편 84편 해보세요. 시편 84편 10절로 12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의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진짜 성전을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여러분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가 유익될까? 내가 어떤 말이나 내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의식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은요 늘 말이나 언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교회에 유익되는지, 저 성도나 렘넌트가 진짜 유익될, 이게 말을 할 때 유익될지 그걸 생각하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게 재직입니다. 아무 말 막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뭐 야고보서 내용 전체겠지만 3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이 소를 보면은 멍에를 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쟁기를 갈 때 소의 멍에를 안 하면 이 소는요, 뭐 풀 먹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막 먹으려고 막 움직여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딱 메우는 건 뭡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고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시잖아요. 키 하나 가지고요. 그게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많은 나무를 태우냐. 그래서 혀는 곧 불이다. 혀는 불의 세계다.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두 마리 찬송과 뭐예요? 저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어를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재직들은요, 교회에 여러분 걸림돌이 있으면 제가 하는 거예요. 딱딱하죠? 그래서 아까 유머를 자꾸 준비한 거예요. 이 재직 이게 하다 보면 인상 쓰는 사람들 더 많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모든 여러분들이 막힌 곳이 없도록, 어색한 것이 없도록. 그래서 재직들이 가는 곳마다 다 혈이 뚫려야 돼요. 이런.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 찬양하고 그렇게 막 son가하고 그렇게 준비한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식당 봉사하고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헌신한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전도에는
좀 교회 주일날 한 번 오지 않냐. 한 번 딱 왔을 때 예배 드리고 한번 교회를 전체 한번 이렇게 돌아봐라. 부탁을 했어요. 돌아봐서 뭐가 지금 지저분한지, 뭐가 정리가 안 됐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남전도회가 있으면 좋겠다. 여전도회는 또 내부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게 다 뭐냐면 교회에 막힌 것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누구 하나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관 뭐 잘 아시니까요. 또 여러분들 재직은요 예배관이 있어야 돼요. 예배관.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성공이 사실은 인생 성공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자로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 오는 영적인 공허함을 이 아이들이 뭘로 채우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로 채웁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반드시 사단의 틈을 탑니다. 어느 날 자기가 무너졌는데도 무너진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이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우세요. 눈물로 우세요. 다른 거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와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울으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요? 예배 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걸 빼앗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경배의 대상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인이 실패한 줄 아십니까? 예배 실패.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니라 예배 실패라니까요. 어디에서? 예배에서 실패한 것이 다. 그러니까 동생도 죽이고 혼자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4대 동안 그 이방인의 객이 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뭐 했어요?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피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거예요. 네 후대가 4대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도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일을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 속에 여러분 예배를 다 준비하고 계시죠. 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해라? 모이기 힘쓰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모이기를 패합니다. 핑계들 댑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 해가지고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합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지금 이 시대의 지금 트렌드 아닙니까? 목요일 이후 금요일부터는 다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89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신학교 과목이 하나가 레저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교양 과목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레저의 신학. 89년도였습니다. 제가 89학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레저의 신학. 그 뭔가 몰라 궁금해서 그냥 들은 거예요. 수강해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시대는 다 레저 시대가 올 거니까 다 교회 떠난다는. 그래서 그 당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런 시골 이런 데 있지 말고 레저 문화가 활발한 그곳에다가 교회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뭐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도 얘기하잖아요. 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요, 아이들 금요일만 되면요, 아이들 다 파티합니다. 다 파티합니다. 대학에. 기숙사 다 한 곳에 딱 모여가지고요. 자기들끼리 파티합니다. 그 파티하면서 뭐 했을까요? 술 먹고 마약하고 다 합니다. 그때 막 타락하고요. 다 빠집니다. 그 시간에요.
그게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예배 바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지금 나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의 부족함이 뭔지 여러분 채우세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오락하지 말고 세상에서 타락하지 말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안 하면 하면서 14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며 네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정말 주일을 준비하시는 분 있습니까? 진짜 있다면 그분은 아마 영적인 상태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토요일 날 주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주일 날 오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겠죠. 여러분 사슴 얘기했잖아요. 사슴은요 날마다 시냇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그 사슴의 목젖은 창호지예요. 창호지.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슴은 그 우물가에 사자와 자기를 노리는 그런 짐승들이 있을 것을 알고도 가는 거예요. 어차피 목젖이 붙어서 죽으나 사자에게 죽으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재직관에 대해서, 여러분 경제관입니다. 다른 말로 헌금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힘에 겹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이 경제 헌금은 뭡니까? 여러분 축복의 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요, 하늘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 주는 거예요. 이거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은요 하늘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쌓아놓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니까요. 끄집어서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관, 헌금관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열망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열망이 더 크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 딸이 잠깐 왔다가 이제 갑니다만은 이 딸에게 필요한 거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없어서 못 주지. 그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역대상 29장 10절로 다윗 아닙니까? 10절로 14절.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관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난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5절로 21절.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죠. 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자가 너무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너무 자기 생각에 너무 없는 거야. 이거 쌓아도 더 남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하지? 그래. 더 곳간을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두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막 내가 여러 해를 먹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둔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이르되 이렇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네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더니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걷어가 버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라면 죽을 때 여러분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파트도 가져가고 모든 거 가져가야 되죠. 근데 가져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이 땅에 나에게 맡겨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저에게 10만 달러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10만 달러를 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 11조 그래서 10,000달러 이제 10만 달러니까 10,000달러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약에 제 말을 못 믿으신다면 11조 10,000달러를 미리 떼고 9만 달러를 주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시는 것 같네. 여러분 우리 11조를 하려고 할 때 아깝잖아요. 10만 달러에서 10,000달러를 11조 교회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기도가 하나님 제 말을 못 믿을걸랑 그러면 일단은 그럼 11조 떼시고 9만 달러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그런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오늘 재직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의 재직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 우리 재직으로 교회를 헌신해 주실 모든 재직분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재직에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급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3절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에게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후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직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은사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게 여러분 재직을 감당할 때 주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직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재직들이 참 그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역할입니다. 역할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 되세요. 피스메이커 되시고 여러분들 각 기관이나 또 여러분이 맡은 부서에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요 체인지 메이커가 되세요. 변화를 여러분 주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체인지 메이커가 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고를 봤는데 식사 끝나고 점심 때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강단 말씀 서로 포럼하고 기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관에서도 그런 걸 하시고 또 이런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가 더욱더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방관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각 부서나 맡겨진 일을 통해서 정말 변화를 주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비전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전이 나왔는데 그걸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올 한해 우리 선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를 통해서 아르메니아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수요입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을 도왔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교가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가 만나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현지인 목회자 그리고 그 후대들 성도들 이걸 키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서 현지인들을 막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막 복음이 들어가고 훈련이 되니까 또 다른 자기의 민족들의 목회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같이 훈련받고 복음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에 내전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모스크바 이런 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자기 흩어진 자신들의 민족들을 규합해 가지고 복음 전해 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현지인 그 러시아 목회자도 연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계속 1년에 목회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그렇다면 어떤 선교를 그러면 저도 이렇게 참여는 하겠지만 이 응답을 우리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이 좀 받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진짜 좀 시간이 되어지고 모일 수 있다면 이런 어떤 그런 현장에 가서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연극이라든가 선극 같은 거 준비해서 잠깐이지만 5분 10분 이런 걸 준비해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찬양하고 거기서 또 같이 팀을 이루어서 현장도 나가고 이런 어떤 그 응답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난 월요일 날 그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하고 한 2시간
대화를 하면서 그런 비전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정말 그 현장에 우리 같이 중직자나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찬양도 같이 하고 같이 선곡도 하면서 그들과 그 성도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좀 전달하는 그런 응답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응답들에 우리 같이 나누는 비전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버됐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든 재직분들 힘을 얻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